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 석학 이어령 선생님의 여러 대담을 엮은 책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여자 대학생 4학년 학생이 이어령 선생님과 함께 나눈 대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멘토가 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있으면 졸업인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스타트 라인에서 열을 지어 준비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잠시 딱 총소리를 기다리면서 저쪽 깃발이 꽂혀 있는 라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 그 긴장이야말로 생명감이고 제일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죠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이 학생은 답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미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거죠. 졸업하면 무얼 하겠어요? 결과가 뻔하다는 말이에요. 취직을 해봤자 대학 4년 동안 배운 지식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나 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차나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나 챙기고, 그 일도 못하면 결혼이나 하고 4년 동안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이 이 말을 듣더니 그런데 김양이라고 했습니다. 김양인 얘기를 들으니까 나자가 이렇게 붙는데 말이야. 이를테면 차나 따르고 서류 나 정리하고 결혼인 나 하고 왜 모든 말에 나자가 붙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자주 자기가 하는 일에 나자를 붙이다 보면 낮잠이나 잘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한번 도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차도 나르고 서류도 정리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시리의 가시밭이 욕망의 푸른 숲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나에서 도도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렇게 되면 미지의 숲으로 가는 탐험가들 같이 그 생은 팽팽한 깃발처럼 펄럭이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이 출근길에 서류나 정리하겠지, 점심이나 먹겠지, 회의나 하겠지, 집에나 가겠지, 집에 계신 우리 분들은 애나 보겠지, 밥이나 하겠지, 그런 마음, 나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도 하겠지, 회의도 하겠지, 좋은 일도 있겠지, 교회도 가겠지, 은혜도 받겠지,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나눔도 하겠지. 도도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 같은 일상인데요. 삶의 양상도 행복감도 다르죠. 자신을 긍정하면서 삶을 긍정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 도도의 삶이 있는 반면 나나의 삶은 참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도의 삶,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할 수 있음에 참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는 정말 기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 일상은 큰 생활의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숨 쉬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충만한 은혜의 강이 흐르죠. 얼굴엔 기쁨 빛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사랑도 있고 관용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도 있고 예수로 충만한 심령과 그 풍성한 나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기사와 이적도 그 안에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요. 정말 같은 삶을, 같은 시대를 살아도 그들에게는 남다른 신앙의 성장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37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맛을 봤다는 것이죠. 감동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지루했던 이 삶을 보면서 오늘도 숨이 나 쉬면서 살겠지 했던 나나의 삶에 그 계속됐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변화를 소망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당차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모든 성령 대부흥의 역사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것을 성령의 선순환의 역사로 회개로 토해낼 때 성령에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되 깨끗이 비워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였다는 믿음의 확증을 또 세례로 받고 회개로서 깨끗이 비워낸 다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으라. 당시 여러분, 세례는 침례죠. 강 속에 머리 끝까지 잠기고 나와서 나는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라는 표식이고 증거입니다. 저는 이 3,000명이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참 여러 번 그려보았는데요. 어떨까? 참 어떨까? 근데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정말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물로 목사님이 들어가서 세례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와서 봤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막 안에서 씨름하면서 그 귀신이 그 방해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막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고 참 자유하고 회복과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는 성령의 대축제, 그 수천 명의 세례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삶의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나눴듯이 나나의 삶, 비관하는 삶에서 도도의 삶, 열정적이고 무엇도 해도 주님 안에서 된다, 긍정적인 삶. 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거룩과 확신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 삶, 역경에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삶, 그 성령의 담대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부흥기가 왔다, 정치적인 대이변이 왔다라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들의 삶을 가까이 보면요, 이 개인적인 변화, 이들의 공동체의 흐름과 공기와 느껴지는 변화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느끼는,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 그것은 바로 은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분들 중에 참 좋아하는 분도 많고 제가
그렇지만 참 재밌는 사투리, 귀에 딱 꽂히는 사투리가 하나 있어요. 집비 몰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집비 몰라.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도 있다. 다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집비 몰라. 야박하고 무심하고 냉랭합니다. 그것이 뭐 지역적인 특색을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연대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만밖에 모르며 나르시스트적으로 자기에게 도취된 삶, 자기만을 위한 삶, 그것이 죄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때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모이기를 힘써요. 그냥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이기를 기뻐해요. 예배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떠한 자리에 서로 모여 있어요. 또 아울리치에서 또 은혜 받고 나면은 모이라고 뭐 시간도 안 정해줘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확신되니까 아낌없는 나눔과 축복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모으셨다는 것,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마르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퍼 나르면 나눌수록 은혜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다음 없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그 은혜로 그 아들을 향한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리라 라는 그 다음 없는 은혜가 이미 아버지 품 안에 아들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죠.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방탕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프로티칼이죠. 프로티칼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방탕하게 다 아낌없이 써버린다는 의미지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지만 남은 것 없이 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래서 프로티칼, 전혀 같은 어원이지만 방탕하게 풀었으나 방탕하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이 프로티칼 파더,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말 성경으로 붙였죠. 우리말 제목으로 붙였죠. 여러분, 이런 넘치는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낌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오리지널 부르심이고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나누는 은혜 공동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와 같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어떨까 해도 바다 같은 그 은혜의 사랑에 담기면 씻어지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가 해도 바다 같은 그 은혜가 덮어주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에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이 한량없는 은혜로 너의 모든 연약함, 죄와 허물을 덮으리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은혜로 성취하셨습니다. 너의 재앙을, 너의 죄와 저주를 내가 흘린 이 피로써 다 감당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은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회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세요.
전인적인 회복이죠. 내 삶, 나로서는 너무나 옹졸하고 나와 내 가정밖에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풍성히 부어지니까 나눠주고 베풀어도 더 풍성하게 열리는 이 삶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전적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참된 시작은요,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 신앙은 시작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은혜 공동체를 힘써 이루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거룩한 은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면서 사람으로 마음이 어렵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지시는 은혜, 나를 살리시는 은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회복의 삶, 구원의 삶, 놀라운 은혜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